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눈이 와서 미끄러운 날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산 위에서 강론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있죠.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음식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소금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고 맛이 없고를 우리가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 세상이 맛을 내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 맛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맛있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맛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쾌락을 누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맛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그 마약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맛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아주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숙이는 것을 보면 세상 사는 맛이 이것이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사자성어 중에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쓴맛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올바로 살아가는 대통령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권력의 무상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세상의 맛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재물은 자신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 물질을 차지하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소금이 빠진 음식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뭐 어떤 고기 같은 것들은 냉동실에 넣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냉동 시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는가 하면 바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세상에서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점점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약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상해가는 생선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부패하는 생선이 아니라 맛있는 자반 고등어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맛이 나지 않고 또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금임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것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또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세상은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와서 뭐 우리가 코드만 켜고 뭐 스위치만 돌리면 빛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어떤 인공적으로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또 지금처럼 뭐 쉽게 불을 켤 수 있는 라이터, 뭐 성냥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한 번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불을 켜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씨를 여러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에 이제 불을 켜놓는데 만약 그 등불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있다가 외출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을 꺼뜨리면 다시 그것을 불을 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대박이라는 곳에 넣어놓고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불을 다시 살려서 이제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 대박 아래, 그러니까 등불 아래에 두긴 하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 목적은 어디인가 하면 등경 위에 둬서 그 방 안의 모든 것을 밝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공견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들어오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밝다는 것입니까? 어둡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 밖에 벗어났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모든 조명들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밝은 빛 아래서 이렇게 환한데 무슨 어두운 세상이야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길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두운 바다에서 그 선장이 배를 인도해 갈 때 등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등대 역할 아니겠습니까? 고대에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북극성을 길잡이 삼아서 그렇게 길을 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우리가, 빛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아닌 척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빛 대신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바로 소금이 돼야 되고 너 자신이 바로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했던 고관 대작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최고의 석학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의 상권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갈릴리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배운 것이 없었던 어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세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자기와 자기 생각에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그런 구원의 그런 것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구원을 놓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태산보다 높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원망과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번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원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40년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이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의 불을 질렀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 최선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보기에 최고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최고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그저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또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들을 욕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 앞에 좋은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포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조들의 간증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간증과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간증을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흘러나오는 그런 불이 우리 안에 지펴져서 우리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원망과 시비의 불로 인해서 신분의 구원인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되는 수준의 구원인 성화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저 구원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는가? 다시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함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흠없고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삶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고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몰상식하거나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 그저 상식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명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진명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상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결함을 의미하는, 유지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흠이 없다가 외적인 고결함이라고 하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내적인 고결함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결함을 유지한 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런 고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면 내가 2배는 갚아야지 우리의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흠없고 순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1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그러지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겉으로 휘어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이고 또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휘어지고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맛이 없는 곳임에도 사람들은 맛이 있는 척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패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둠이고 갈 길을 몰라 하면서도 빛이라고 우기며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린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발광체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달이 돼야 되고 또 각자의 삶이 태양이 돼야 되고 각자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남들보다 선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도 행동도 또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도 또 가정에서 자신의 그런 역할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이 땅에서 손해보고 또 아픔을 당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하시는 일은 저와 다르지만 자세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무새를 고치고 신발끈을 지금 묶으면서 나는 바른 청지기인가? 나는 바른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